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힘 빠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 소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새 힘을 가지고 용기 백배해서 또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힘을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예, 참 마스크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언제 이 마스크를 좀 벗고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마스크 벗어서 지금 난리가 난 동네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 처절한 참패.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5장 말씀이 그 의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들 자신에게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 일을 오늘 저희들에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더라.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블레셋 지역에서, 여러분 참 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오늘 어디서요? 블레셋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잘 보이세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예. 그 블레셋은 이 맨 해안 쪽에 있는 이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족속인데,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아닙니다. 이 멀리 그리스 쪽에서 이 넘어와서 이제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5성읍, 5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만의 그 도시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 가자 보이십니까? 원래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자 지구 아시죠? 그 가자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보이십니까? 이 5성읍이 바로 이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성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먼저 갔습니까? 아스돗으로 먼저 갔다. 이 아스돗에는 뭐가 있냐니까 바로 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으니까 이 신전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이 한 민족과 한 민족 사이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니까 신과 신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자기들의 신이 누구예요?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이 바로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스돗에 있는 그 신전으로 가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그 신전에다 가져다 준 겁니다. 제가 다곤 신도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세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뭐처럼 생겼습니까?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다곤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그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물과 관련된 그런 신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제 자기 신상에다 그걸 신전에다 모셨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경배의 의미거든요. 경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더 강하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아, 우연이겠거니. 아, 뭐 누가 밤에 누가 이렇게 넘어뜨렸나?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다곤 신상은요,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저기 우리 강화도 가면 전등사 있는데 전등사 거기 대웅전에 가면 큰 불상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뜨려 보실래요? 자, 자기 넘어졌어요. 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나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섬깁니다. 저는 참 이게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야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신이라고 믿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요번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넘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 뿐만 아니라 두 손목과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손목과 목이 날아가는 것은 그 당시 전쟁의 풍습이에요. 오늘날보다 그 고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 그 포로들, 그 전쟁에서 진 편의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예. 근데 보통 머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두 손목까지 다 잘라버린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지금 뭐가 지금 잘라진 겁니까?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잘라진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이겼다는, 누가 졌다는 표현입니까? 다곤이 졌다. 이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심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요. 자, 더 심한 거는 뭐냐니까 오늘 이 6절부터입니다. 자, 오늘 6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자,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할 때 이 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일하심을 이 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손이 있는 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 사무엘상 4장에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왜 그렇게 패배케 하게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지만 자, 우리 4장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블레셋을 패배케 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무엘상 4장 4절에 여호와의 궤 옆에 누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에 비해서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히 상관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고 너무나도 깨끗하다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더러운, 너무나도 불경건한, 거룩과는 상관없는 그 두 대상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 하나님의 능력은 무조건 나타난다. 자,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난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은 언제 임하실까요? 바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이 능력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는데요.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이사야서로 한번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이렇게 좀 성경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어디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냥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 무엇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러세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였으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했을 때 왜 이스라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고요? 그들 가운데 뭐가 가득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들 안에 거룩을 찾아볼 수 없어서요. 여러분, 거룩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깨끗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을 주로 사용하세요? 설거지를 다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그릇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씻은 지 한 1년 넘는 그런 그릇을 그냥 사용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막 1년 돼서 막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좋은 그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뭐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얼마나 뭐 외모적으로 잘생겼는지 그거 별로 그거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5장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존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 아스돗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가드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위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 나오는 이 독한 종기의 재앙, 이 예전에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그 하나와 똑같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거기 뒤편에 보시면 6장으로 가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뭐를 같이 보내냐니까 금으로 만든 쥐,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종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보냅니다. 이게 뭘 알 수 있냐니까요, 이 병이 무엇을 통해서 옮기느냐니까 이 쥐를 통해서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전염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실 수도 있고 병을 다시 제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것도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그 올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백신이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 후반쯤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 후반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 연말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치료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게 돼야죠. 아마 내년 연말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마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백신 개발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도 너 겸손해라, 겸손.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11장에서 나중에 12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12장부터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을 최근에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자기들끼리 탑을 높이 쌓았어요.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왜 하늘에까지 닿게 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홍수 나도 괜찮으니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탑,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더라는 사실.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벨탑이 완성됩니까? 완성 못 됩니까? 완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뭘
낮추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 바벨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교만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부터 불러서 어디로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지금 야곱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그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간사하고 약삭 바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이제 하란으로 데려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 훈련을 시키세요. 그 찬송가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나중에 무슨 어떤 찬송 가사가 있냐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여러분, 야곱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주 막 약삭 빠르고 인간적이고 계산 빠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돌베개도 베고 자고 고생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야곱이 겸손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있던 곳에서 끄집어내실 때,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도 저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교만을 꺾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아스도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런 전염병, 이 사람들의 몸에 이제 염증이 나고 독종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을 허락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요. 자,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옮깁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이 어디예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드 출신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그 가드 지역은요 유명한 용사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골리앗과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인데 라흐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 사람들은요 힘 엄청난 거인이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사람. 자, 왜 가드로 보냈을까요? 그 하필 5성읍 중에요. 이 가드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언약궤 보내십시오. 왜?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냅니다. 결과 더 큰 독종, 더 큰 전염병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어디가 떠온 줄 아십니까? 저는 미국이 떠오르더라고요.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지금 완전 폭동이 일어나고요. 폭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상점을 다 약탈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선진국 별거 없더라고요. 전 이번에 느낀 게 선진국 별거 없어요. 우리 아직까지 선진국 못 됐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라고 아직까지 생각 안 한대요. 아직까지 열등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나라들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흔드시면 큰 나라도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가드에 사는 사람들 다 용사거든요. 전쟁에 뛰어난 용사들 모여있는 그 가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환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은 회의도 안 하고 바로 옮겨버려요. 어디로 옮깁니까? 세 번째,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한테 우리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통로가 될 때, 저는 요즘에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끗해지고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데, 뭐 금으로 만든 통로는 금과는 필요 없고요. 안이라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족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토요일만 되면 긴장이 돼요. 왜냐하니까 토요일만 되면 크고 작은 마음 상하는 일이 요 몇 주간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번 그랬어요. 3번. 아주 사소한 일인데 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 왜 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까요? 토요일에 설교 준비 못하게 하게,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뭘 위해서 기도해 주냐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토요일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물론 토요일 이전에 끝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토요일 이전에 끝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뭐 준비를 일찍 시작해도 토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 날 시작해도 토요일 끝나고, 화요일 시작해도 토요일 끝나고, 뭐 금요일 시작해도 토요일 끝나더라고요.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저도. 여러분, 근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막 신경이 막 곤두서 있고 예민해져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이게 마음이 자꾸 막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가장 이제 피크를 올려야 되는 그 토요일 시간에 마음이 막 상하면요, 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족한 종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정말 제가 말씀에 다 이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거기다 보너스, 토요일 이전에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가 진짜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부상조하자고요. 상부상조하자고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가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이제 에그론 사람들에게 미치니까 블레셋이 한마디로 말해서 초토화가 된 겁니다. 초토화가.
11절 말씀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독종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 한 가지로도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저희들한테 그냥 전염병 한 가지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요,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 꼼짝 못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희들 이때까지, 제가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때까지 우리나라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동남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하나도 못 가,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못 가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그래서 이 여행 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 누렸던 거,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코로나가 한번 딱 터지니까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손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한테 큰 은혜로 찾아오는 여호와의 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주고 경고를 가져다주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은혜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나라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이게 더 이상 이게 확산이 아니라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톱하게 하시면 이 멈추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상에 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 손인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손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바라옵기는 그 겸손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도 있는데요. 여러분, 낙심이 되고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주일날도 그런 설교들 했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처져만 있는, 무기력하게 처져만 있는 그런데 그렇게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새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요, 장정이라도 자빠집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독수리 설명 한번 해드렸죠.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고요. 참새는요, 자기 날개짓으로 그렇게 사는 새. 파닥파닥. 독수리는 파닥파닥 끓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면 그냥 슉 올라가요. 왜? 상승 기류를 타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오늘 말씀과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